오늘은 6.25 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치루었던 이 동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패전국으로 나라가 동서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패전국이었던 이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고 세계대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우리나라는 사실 아무런 잘못 없이 분단과 이 동족 간의 전쟁을 겪는 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역사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억울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슬픔과 고통과 비애의 연속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6.25 전쟁이 남긴 상처와 흔적은 동족 간의 전쟁이었고 또 민족의 삶을 뿌리채 송두리째 뽑아버린 것과 같은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저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일을 경험할 수는 없었던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대선배들의 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볼 때에 충분히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6.25 전쟁은 4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내었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들 그리고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80% 이상이 파괴된 아주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코 과거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긴장의 상태를 언제든지 최근에도 그 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역사적인 아픔만일까요? 또 민족적인 슬픔의 문제뿐일까요? 사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여러 슬픈 일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6.25 전쟁 73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 각자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그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아무런 무기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빈 손에 자신들의 은금 패물과 옷가지들을 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이 지도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뿐인데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외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낮에는 무더운 더위와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닥쳐 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두웠습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숨죽인 채로 언제 어디에서 덤벼들지 알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버림받아짐, 홀로됨, 이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실히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앞으로의 삶이 전혀 희망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렸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면서 정말 자신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이시고 진정한 용사이셔 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진 이스라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미래를 희망조차 할 수 없는 여전히 슬프고 불행한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죽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광야길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외로운 일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들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정말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보다 제자리 걸음할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는 뒤처지는구나라는 생각에 휩싸인 채 참으로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막막해 할 때도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가정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그리고 6.25 전쟁 직후의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과거 전쟁 직후에 더더욱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민족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엎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이 없고 희망 없는 광야 같은 그 황폐한 나라 한복판에서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끄셨고 정말 광야같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더 많은 인생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의 위치가 나를 더 많이 행복하게 하거나 잘 살아가는 것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장 희망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훈련받을 수 있었고 점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쳐서 거기에서 생활했고 구름이 걷히면 길을 떠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머물러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점차 배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디로든 다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 모두가 다 길이라고 할 수 있어도 그 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그 길을 가보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동안교회에 부임하고 첫 번째 설교를 수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설교자석에서 한참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국현 목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실 분들 중에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할 것을 각오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저도 뒤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는 어느 청년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이자마자 그 청년이 저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목사님과 저 그리고 그 청년 셋이서 한참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말에 의하면 오늘 이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용기를 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을 바꾸었다고. 그래서 다시 살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눈물을 한참 흘리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알 수 없어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김영준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셨나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삶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왜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까요? 삶의 길을 찾지 못해서, 자신의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치면서 살아왔지만 그런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고 여겨지고 그런 생각에 휩싸이게 될 때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그저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춰서 계시면 우리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서 유언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지금 광야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요셉이 유언했던 대로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400년도 더 훨씬 전에 유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이 4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유언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조상 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즉 애굽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겠지만 내가 너희 자손을 해방으로 이끌 것이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과 그 족속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가르쳤고 이 이삭은 또다시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가르쳤습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그는 얼마든지 그의 삶이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 속으로 갇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정말 희망 없는 자신의 삶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애굽 나라와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 임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시리라라고 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 그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즉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캄캄한 칠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망쳐 볼 수 있을지, 어떻게 그 문제를 피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내가 고민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계산한다 해도 크게 우리의 삶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동안교회에서 부임 설교를 했을 때 정말 자살을 각오하고 예배에 오셨던 그분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시편 46편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깊은 도전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만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슬픈 일들이 많고 아픈 문제도 많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흔들게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정말 길이 없는 그 광야, 희망 없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슬픈 일들도 많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희망 없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주님 간절히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한인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간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관광객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